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내 삶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배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사가 배를 운항할 때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항해 중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저 천국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로 선장이신 예수님의 지시, 즉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밑에 작은 키가 있는데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키가 조금 틀어져 있어도 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키를 선장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온갖 인생의 암초들에 부딪혀서 결국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키를 제대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에 대해 잘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뭐 어떤 음식 이름이 아니고 신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를 질문과 답변, 즉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문답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재자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복하냐 마냐를 떠나서 아예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하든 좀 불평이 있든 그런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선택과 작정 속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더 감사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비유해서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5조, 10조, 정말 그야말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형편이 어렵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날 계획하시고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찬양 중에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영생 주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입 닫고 마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의 목적을 다하는 심령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간혹 검은 속내로 효도하는 척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진심으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다릅니다. 부모들은 그 차이를 다 알아챕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계산적 욕심으로 하나님께 억지로 영광 돌리기보다는 당연히 내 삶의 목적대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한다는 자세,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답 중에 답이 이어질 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즉 하나님이신데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많은 이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또 찾고 누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즉 날 계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바로 삶의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 행사장이 나를 부릅니다. 저기 낚시터가 나를 부릅니다. 저기 예식장이, 저기 놀이동산이, 세상 여러 가지가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 1차적 최고의 소유권은, 최우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몸이 예배당을 향하여 기쁨의 발걸음을 내딛고 함께 즐거이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그 예배 이후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32절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 안과 밖에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사회에서 보인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뭐 나 칭찬받고 나 자랑 삼으려고 나 기분 좋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적인 그 부자 록펠러가 53살 때 피부암 때문에 1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의사로부터 1년밖에 못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로 하여금 98세까지 또 장수하는 그런 은혜도 더하셨던 것이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호용한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간증한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생각지 않게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뒤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막 시신이 부패되고 부패가 막 심각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걸 시체를 검시하는 그런 검시관들이 막 몇 시간씩 환기를 시켜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문이 막 꽉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대로 막 시신이 많이 부패되고요. 또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또 파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시신에 또 알을 낳고 그 바람에 막 많은 그런 검시관들이 막 많은 시간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그 시신을 검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회 분위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와 또 많은 또 협력업체를 함께 해서 기도 가운데 그 우유 배달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우유를 배달하다가 우유가 2개 이상 쌓이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니까 이것이 정말 그 우유가 작은 겁니다. 180ml짜리 200ml도 안 되는 우유 한 팩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이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도 감동을 줘서 심지어 절을 다니는 그런 회장들도 거기에 협력을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이 180ml짜리 우유 하나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베풀 때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 그 착한 행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지만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다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혹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의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그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람을 제일로 유익하게 하는 것, 이웃에게 제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많은 물질로 섬김으로 도와줬지만 정작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즉 그 중심은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새겨서 영혼들이 주 안에서 참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살면서 진정한 실권자가 실제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경호실장이 실권자 노릇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인자인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1대1로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진정한 1인자이신 하나님과 독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늘나라 실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나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시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실천함으로
하늘의 진정한 권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모저모로 어수선한 그런 때인데요. 그럴수록 우리 모두 삶의 목적을 잊지 말고 꽉 붙들어서 예배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진정한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는 마치 표류하는,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그런 위태한 배와 같은, 항해와 같은 그런 삶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착한 행실로 역시 영광을 돌리며 남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는 선행과 구제는 물론 가장 유익한 영혼 구원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실권자이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그리고 그 뜻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늘 권세를 누리도록 특권을 주셨사오니 그 특권을 10분 활용해서 그리고 누리면서 그 특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과 모든 정성들, 주를 위해 수고한 것들, 그리고 이웃을 정말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섬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병상에서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